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신약 143면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주님을 이르되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 떨어져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명절이지만 성경의 추수감사절도 굉장히 큰 명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돼요. 가는 중에 초막? 종려나무 잎 또 갈대잎을 끊어서 가서 초막을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 안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얘기를 해줘요. 야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주셨단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먹여 살려 주셨단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단다. 아멘.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고 그 사실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민족, 여러분 잘 될래야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주 동안 모여서 야야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됐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모여서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에 아버지가 하는 얘기에 아멘 아멘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명절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진짜 명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명절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명절을 지내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잊어 빠진다면 그건 명절의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도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추석에 뭐 하나요?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 또 그 결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추석 명절에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그 명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감사절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추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나요? 신문방송에 보면 추석 어떻게 지냈습니까? 온 가족이 싸우고 난리난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며느리들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명절통이라 그러나요? 명절병 신종호가 생기잖아요.
왜 싸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요? 못 봤는데 추석에 봐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 서운했던 것 다 쏟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추석이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형님이 나한테 잘했으니까 뭐 동생 당신은 잘했냐? 그리고 어떻게 섭섭한 마음 쏟아내다 보니까 싸우는 시간이 추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그동안의 섭섭함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감사하는 자가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종종 그러죠. 하나님, 왜 내 사업의 문이 닫혔나요? 왜 내 직장의 문이 닫혔나요? 내 물질의 문이 왜 닫혔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탓하는데 문이 닫힐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감사함으로 내 사업의 문도 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내 가정의 문도 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내 물질의 문도 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세례 요한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오늘도 계속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이튿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나는 이튿날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 43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여기 이튿날이 뭐죠? 투마로우잖아요. 내일이나 다음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일이나 다음날이라는 표현보다는 꼭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봤더니요, 이튿날하고 다음날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내일이나 다음날은 물리학적인 시간이에요. 아,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 오겠지, 내일이에요. 근데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쓸 때에는 어제의 사건을 강조할 때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꼭 쓰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튿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베다니 사건이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베다니 신앙 고백, 베다니 선언 사건이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바로 그 베다니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투마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튿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튿날 어떤 시간인가요? 이튿날 전에 베다니 사건은 어떤 시간인가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나의 영적인 분수를 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아는 시간이 영적 베다니 시간이에요. 베다니 사건이에요. 바로 그 베다니 사건 다음 날의 시간이 뭐라고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이튿날이라면 영적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야, 내가 어제 주님 앞에 내가 사명을,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고백했다면 오늘은 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기대감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을 가리켜서 이튿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도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다음 주에도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 다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어제보다 안 될 거야. 그럼 왜 신앙생활 하겠어요? 나는 어제보다 더 어려울 거야. 왜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 오늘은 좀 나을 거야. 또 내일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일은 나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 가리켜서 영적인 이튿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이튿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 이튿날에 대한 기대가 있으려면 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의 영적인 배단위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배단위 사건도 없는데 나는 내일 잘 될 거예요. 나는 내일 복 받을 거예요. 나는 내일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이건 뭐 맹신이잖아요. 어제 나의 영적인 배단위 사건이 있는 사람에게 이튿날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단위 사건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 하면 좋아하시는지 내가 깨닫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튿날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 받은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적 이튿날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튿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안 그러면요 우리는 물리학적인 내일이라는 시간만 계속 보내고 말아요. 나는 내일 내일 또 내일. 영적으로 이튿날을 기대하려면 어제를 잘 살아야 되겠죠.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영적 이튿날을 기대하려면 우리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얼마나 오늘 하루 잘 살았는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 사고 안 났으니까 감사하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직장 생활도 의미가 있고 사업도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이튿날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 강사 오럴 로버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말씀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좀 이런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29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삽니까? 오늘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세리요한은 예수님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늘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 고백의 수준이 나의 인생의 수준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한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고백의 수준은 낮은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절대 안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백의 수준이 낮으면 교회의 수준도 낮고요. 나의 인생의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세리요한은 예수님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제물로 쓰이는 양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세상 죄, 우리 죄 때문에 제물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세례요한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오늘 세례요한이 봤던 예수님 다른 사람 못 봤을까요?
바뀌죠. 사두개인도 봤어요. 바리새인도 봤어요. 뭐 뒤에 보면은 수많은 구경꾼들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하시네. 예수님 환자 고침 능력이 있네. 대단하시구만.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봤는데 아무나 이런 고백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 따지고요.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고발해서 현상금을 챙기는 제자들까지 있어요. 중요한 건 다들 본다고 하는데 보는 것이 아니죠. 다들 듣는다고 하는데 듣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봤다고 하는데 내 고백이 따르지 않으면 나는 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내 고백이 따르지 않으면 내가 들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도 안 하고 나는 봤어. 고백도 안 하고 난 들었어. 뭘 듣긴 뭘 들어요. 진정한 본 거라고 하는 건 내 고백이 따라갈 때 본 거예요. 내 고백이 따라갈 때 들은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볼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당당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뭘 배웠는데, 나는 뭘 아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내 거 안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내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 고백만큼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고백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도 없이 나는 신앙이 쭉쭉쭉 자라요.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면 뭐 하겠어요? 고백해봐. 못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사랑도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고백해야 신앙이 쭉쭉쭉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그 고백이 없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해요? 경험 얘기하다가 세월 다 보내. 내가 이런 때 이런 경험했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고백이 없다 보니까 드라마 얘기하다가 세월 다 보내. 우리 스스로 물어보자고요. 오늘 나에게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 요한처럼 그런 감동 있는 신앙 고백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증언입니까? 고백이 증언이에요. 증언이 고백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고백이 없으면 늘 어떻게 해요? 주변의 구경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경험 갖다가 쓰고 어떻게 남들 했던 것 갖다 쓰고 그럴듯하게 살아요. 근데 그래도 별로 표시 안 나요. 왜냐하면 나만 고백이 없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고백 없으니까. 고백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니까 어떻게 별로 표시 안 나요. 근데 고백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정말 답답해 죽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고백이 없으면 늘 부경꾼처럼 살아가요.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살지 않고 늘 이렇게 구경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조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거부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멤버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소한 교회 멤버십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 그냥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백이 있나요?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세계 종말 10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1등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왜 망할까라고 하는 질문의 1등은 합성 바이러스 때문에 망한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코로나 합성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2등은 인공지능 때문에 망한대요. 3등은 핵폭발로 망한대요. 그러니까 핵폭발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합성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합성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대면보다는 어떻게 해요? 언택트, 비대면이 유행이에요. 통계해 보니까 52%의 성도들은 인터넷 예배가 편하대요. 안 보고 예배드리기 편하게.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해요.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요, 고백이 있을까? 고백이 있을까? 세상이 언택트가 되고 비대면이 되는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우리의 고백만큼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큼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만큼은 오늘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은 인터넷 시대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비대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고백만큼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주님에 대해서 난 고백만큼은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32절 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세 번째 질문. 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기분 나쁘죠? 꼭 교회 나오면 이런 질문하더라. 교회 나와서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누가 많이 해요? 이단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이런 질문 하기 참 곤란해요. 근데 저는 종종 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얘기하면 나를 뭘로 보고? 저는 목사님한테도 해요. 너는 받았냐?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마 표정이 그런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성령 받았냐라고 그런 질문한다고? 근데요, 받았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받았다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 나왔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박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질문 뭐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누가 물어봅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수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옵니다. 자,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랄랄랄랄라 반언하는 게 아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사역의 영이잖아요. 사랑의 영이잖아요. 내가 예수의 영도 받지 않고 나는 주의 일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봉사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최소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뭘 받아야 돼요? 주의 영인 성령 받고 일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내가 성령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질문하면 10명 중에 10명 다 기분 나빠요. 속으로 어떻게 해요? 네가 안 받았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못 받았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근데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의 영도 안 받고 목사를 해요. 예수의 영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해요. 예수의 영도 안 받고 봉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주의 일이니까 코미디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성령 받지도 않고 사역한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요, 그가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는 순간 가장 불쌍한 목사예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데 있어, 주의 일을 사역하는 데 있어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한다. 가장 불쌍한 사역자예요. 사람들은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질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든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는 사역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아요? 성령 받아야 증인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도망간 제자들이 증인돼요. 도망간 제자들이 전도해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목사님, 그럼 도대체 성령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랄랄랄라 방언입니까? 그것만 기겠어요? 성령 받으면 첫째 내 안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요. 여전히 내 지갑은 가난해요. 내 형편은 가난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차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요,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지갑도 가벼운데 어떻게 해요? 원망이 차고 올라와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어. 내가 교인도 잘못 만났고, 내가 목사도 잘못 만났어. 맨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비교가 차고 올라와요. 아, 옆집은 빌딩 세우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가난해요. 우찌무라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세상도 가지지 못하고 하늘나라도 가지지 못했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한 번 받았으면 아유 오케이. 아니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또 받고 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님 내가 젊을 때는 신앙생활 끝내주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젊을 때 받았던 거 말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까지 받았으면 어제 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또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내가 또 다시 한번 나를 채워주시고, 감사의 영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용서의 영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롤스로이스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그 차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어떻게 해요? 가스 넣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 넣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멋진 인생이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가스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길 힘도 또 견딜 힘도 버틸 힘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아서 내 주머니는 가볍지만, 내 사업장의 형편은 어렵지만, 내 가정은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길만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튿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삽니까? 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